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많이 다니셨죠.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각기 흩어져서 해당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많은 간증을 했죠.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 잠시 어디 가서 좀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길지는 않겠지만 잠깐이지만 이 꿀맛 같은 휴식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게 쉬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곳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계획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잠깐의 휴가를 즐기고자 했지만 그 계획은 변경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참 안 됐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휴식 전면 취소해요. 휴가 전면 취소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자.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사람들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떡을 좀 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야, 배고프니까 이제 그만 끝내고 저 사람들 빨리 보내서 밥이나 먹으려고 하자라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에 계산이 아주 빨랐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샥샥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혹시 기억납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약 7만 원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7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은 이 도시락을 기증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드레의 말에도 지금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뭐 예수님이나 뭐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요. 당시 그 정도의 양은요,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 도시락 하나의 양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사람들을 짝을 지어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이러시지? 이것으로 뭘 하시려고 그러시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뭐 50명씩, 많게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준 도시락에 손을 대시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축복기도 하신 이후에 그 떡을 제자들을 불러서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자,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하고 주시는데, 자, 여러분, 떡이 줄질 않는 거예요.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계속 예수님 손에서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떼어주는데 떡이 계속 줄질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모여있던 사람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뺀 것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다 하면 약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은 거예요. 물고기도 먹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어요. 남은 것을 다 모으십시오 하고 모았는데 12바구니에 가득하게 거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웠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굳이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적용을 하는 거죠. 나의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지만, 이 도시락처럼 작지만 이 도시락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네라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굶주림, 너희들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몇 바구니에 거두었다고요? 12바구니라고 했죠. 이 12바구니가 뜻하는 게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 영생은, 생명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영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말했죠. 그때 빌립이 말했던 돈은 얼마일까요? 숫자와 화폐 단위를 정확하게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의 숫자, 성인 남성만 말합니다. 성인 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빵과 물고기를 몇 바구니에 거두었을까요? 거두어들인 바구니는 총 몇 바구니였습니까? 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어서 여러분 예배드린 인증샷과 함께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